공부를 해서 학업의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을 학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든 만사가 잘 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통한 사람. 신통한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예배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니까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가히 소통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통이 잘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통이 되면 거기에는 아픔이 따르게 되고 또 불통이 되면 실패도 따르게 됩니다. 소통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불통하면 실패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돼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소통이 돼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대의 깊은 찬양을 듣고 우리 안에 영적인 소통이 되면은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이라는 것은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대화라는 것은 둘 이상 실체 사이에 상호적인 언어 소통,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소통하는 겁니다. 나는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 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비난하는 것도 그것은 소통하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소통에는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동감과 공감이라는 대화의 기술이 있습니다. 동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견해나 의견에 그 생각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마음과 생각이 똑같을 때에 그것을 동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아. 그래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서로 동감이 되기 때문에 맞아를 하다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동감을 표현하는 한자어가 있다고 하면 이심, 전심 이런 단어일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준다고 하면 그 울어지는 친구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친구가 기쁜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같이 기뻐하면 그 친구가 얼마나 또 기쁨이 배가 되겠습니까? 반면에 공감이라는 것은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동감이라는 것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친구끼리 얼마든지 동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누구를 친구로 삼냐면은 동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만났다고 하면 맨날 생각이 틀려서 또 마음이 틀려서 기분이 상해서 헤어지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하고는 가능하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나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만나면 항상 뒤돌아설 때는 뭔가 껄쩍지근하고 그러면은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보통 끼리끼리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게 만나면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수용해 줘야 돼요. 나와 다른 상대방,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해해 주려는
그 마음과 태도를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한자로 이야기를 한다면 역지사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입장 한번 대어봐.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는 언제 씁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줄 때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 내 입장 대어봐.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역지사지 해봐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감과 공감이 사실은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전혀 다른 뜻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맛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 말씀대로 맛있습니다 라고 느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동감이에요. 동감. 그런데 제가 하나 사과를 맛있게 먹고 여러분들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그 참 맛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들 중에 야, 저도 그 마음,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공감이죠.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이 많아야 되냐면 사실은 공감의 능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같은 마음이 아닐 때에, 뜻이 다를 때에,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서운합니까? 남편의 마음 아내가 몰라줘서 서운하고, 아내의 마음 남편이 몰라줘서 서운하고, 김 집사님의 마음 박 집사님이 몰라줘서 서운하고, 박 집사님 마음 김 집사님이 몰라줘서 서운하고, 좀 상대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용 능력이 좀 많으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 아닐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감은 참 잘해요.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공감하는 능력이 참 부족해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감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도 되지만은 공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주로 이제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들도 그렇죠. 아픈 환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프다고 그럴 때 에이 뭐가 아파? 그러면 그 간병인 쓰겠습니까? 아 그래 많이 아프시죠. 본인은 아프지 않지만 힘드시죠. 본인은 힘들지 않지만 그 훌륭한 간병인이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죠. 환자를 대할 때 너무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겠지만은 그래서 선생님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겁니다. 이러면은 큰 위로가 되지만은 아프긴 뭐가 아파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싸납다, 더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아침에 동감과 공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동감의 사건이고 공감의 사건이라는 그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아침에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지배적인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나? 아니 품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절로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받고 임재하기 위한
아주 크게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심령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령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죄와 상관없이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느냐? 죄와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순절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으로 외면하고 그 죄를 감추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무관심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사가 찾아옵니다. 당신 죄 지었지? 아니요, 기억이 없는데요. 맨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구를 폭행했잖아. 증거가 있어. 증거 때문에 꼼짝없이 수갑채서 가서 끌려가서 이제 조사받고 그리고 구속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죄, 나의 죄 문제를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짓는 죄도 완전 범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완전 범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있느냐고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미 세례 받았지만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회개는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회개했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에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법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이 성찬의 신비라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어제 제가 두 건의 주례를 했거든요. 그 주례가 뭡니까? 젊은 두 쌍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같이 살아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살로 나의 살을 채우고 주의 피로 나의 피를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흠이 있지만은, 내 살과 피는 더럽지만은 주님의 살로 바뀌어지고 주님의 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한 주간에 회개로 나아가고 오늘 성찬으로 초대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경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관람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이 무엇입니까? 제물로 쓰여지는 동물이에요. 마치 제물로 쓰여지는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700년 전 앞선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그럼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아, 세상의 죄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세상의 죄 가운데 누구의 죄 문제가 있어요? 나의 죄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도 맞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 그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혹가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또는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에젤 카페에서 전체 교인들을 커피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제공하는 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뭐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분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야, 내가 우리 교우들 커피 한 잔 섬기길 참 잘했다, 다음에 또 섬겨야지, 그런 마음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서 섬기는 거죠. 사랑해서 섬겼지만은 그 반응은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얼마만큼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값을 깨끗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동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동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깊이 공감하신 거예요. 자, 죽게 되었구나, 그것도 영원히 죽는구나, 야, 이 큰일 났다, 하나님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렇게 공감하신 겁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 가는 아들을 향해서 그 어머니가 면회 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이 녀석아 어떡하다가 이렇게 되었니? 다 이 어미가 못나서 그래, 내 죄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데, 아들의 죄인데 어미가 어미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내 죄인데 내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감을 동감으로 바꾼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된 겁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공감하고 동감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이 없다고 한다면 성육신 사건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감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은 공감과 동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골고다, 그 해골의 언덕,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 주님께서 지심으로 그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구원과 영광의 상징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깊이 동감하는 소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골고다 그 사랑의 언덕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